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학개에 이어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보다 약 2달 정도 뒤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1차적인 임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그 14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당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독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수룹바벨과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는 이 수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돌로 지은 성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된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면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이 스가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70년이라는 징벌을 당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저 돌을 쌓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 기초 공사를 하는 것, 그것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시작은 죄로부터의 회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성전 건축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몸은 돌아왔어요. 몸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은 금이나 은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금과 은으로 멋있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수많은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머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가 보내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성막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막, 그 성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궁극적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도 그 역할을 해주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그 제물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 예수님의 섬김이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뭘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 공로를 그렇게 쌓아가지고 구원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죠. 예.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해방된 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3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었어요. 근데 스가랴가 그 환상 속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보여요. 근데 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발을 할까요? 4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왜 고발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뜻하죠. 죄로 더러워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벌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냥 놓아두셨다면 다 타버려서 재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바벨론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꺼내주셨죠.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로 인해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여기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라고. 근데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고 이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혀주실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싹을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싹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단번에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내가 벗겨줄 것이고, 또 너희가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이제 스가랴 4장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완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머릿돌이 나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그 건축을 시작하고 끝을 알리는 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퉁이 돌이고 하나는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을 놓는 것으로서 제일 맨 처음에 놓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은 뭘 알리는 거냐면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머릿돌은 건물을 다 완공한 이후에 그 지붕 맨 꼭대기 위에다가 놓는 돌이에요. 그래서 지붕 맨 꼭대기 위에 머릿돌을 놓음으로써
뭘 뜻하냐면 완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의 맨 마지막 완성을 가리키는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릿돌을 가져올 때 백성들이 그 머릿돌을 보면서 은총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 머릿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 머릿돌을 놓으시고 시작하신 분이 또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놓으신 것이고요. 머릿돌은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되시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처음은 되시지만 마지막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되시지만 마침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던 모든 성도들이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리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난 너희들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의 이 부패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탄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과 몸을 희생하여 던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깨끗한 의의 옷,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의의 옷으로 옷 입게 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특권이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들이고 불에 타서 그슬린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의 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히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 전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